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그 은혜 아래서 죄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일찍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고 계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었습니다. 분명 주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과거의 주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 점을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자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리적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 교리적 설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제 신앙생활이 좀 순조롭고 평탄하지 않을까? 이제 좀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않을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났고 그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하게 해방하셨으니 이제 좀 신앙생활 할 만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조롭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까?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성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교만과 자기중심성, 즉 이미 죄를 경험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이고 약점이죠.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그 죄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 육신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맙시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로마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맙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육신대로 살면 썩어질 육신과 함께 죽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육신은 편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육신의 소욕과 욕망대로,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지만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죠.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 살고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며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 받을 거냐 아니면 나중에 영영 고난 받을 거냐, 이거 선택하라는 겁니다. 뭐 선택하시겠어요? 막 천년만년 죽지도 않는데 계속 영원한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인생, 이 짧은 인생 동안 고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겠습니까? 바울이 이거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의 고난, 성령의 뜻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이 사실 인생 돌아보면 그렇게 긴 것도, 그렇게 큰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막상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 이 고난의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보기는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겐 작은 고난도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고,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며 이겨낼지를 고민해야 하죠. 바울이 18절과 17절과 18절에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고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싫다, 그러면 고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는요,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그 영광,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의 세트죠. 그래서 영광은 받고 고난은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고난만 받아도 좋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찾아보니까요, 바울이 무엇에 관해서 단언한다라는 표현을 몇 번 썼어요. 단언한다. 내가 단언하노니 블라블라블라블라.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난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가? 이 고난에 대한 정의가 매우 우리한테 중요하겠지만 내가 고난받고 있는가,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향이 바른지 그러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가 단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난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지금 고난은,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욕구,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만나면서 충돌 현장에서 고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쉽게 웰컴 투 고난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웰컴 투 고난.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고난 얼마든지 와. 내가 그냥 같이 너랑 잘 살아줄게 라고 하면서 고난을 관대하게 받아들여서 그 고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고난의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 안에 두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욕구고 하나는 육신의 욕구죠. 왜 성령의 욕구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내 욕구가 아니고 성령의 욕구입니다. 성령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 육신, 죄를 경험했던, 죄와 친하게 지냈던, 죄의 노예가 됐던 이 육신은 육신의 욕구가 있겠죠. 우리 안에 이 두 욕구가 충돌을 합니다. 그 충돌의 현장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때 이제 고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육신의 욕구와 소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투가 막 일어나요. 뭐예요? 육신의 욕구예요. 육신의 소욕이 지금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한국식으로 아파트 60평에 살아. 나는 15평 전세 살고 15평이 전세 사니까 6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은 막 질투가 막 나는 거야. 그 질투가 뭐 때문에 나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근데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사람이 됐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럼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질투합니다. 분열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파당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10년 하면서 우리 새순교회 교인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파당을 안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룹핑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기 세력을 안 만들어요. 자기 세력을 안 만듭니다. 모두 주님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룹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큰 분란이나 분쟁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서로 그룹끼리 막 싸우고 막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욕구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육체의 소욕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언급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즉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자는 로마서에 비춰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어떻게 질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룹핑 안 하겠어요? 어떻게 분 안 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어떤 행위일까요? 로마서 5장에 3장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신실함,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믿음 곧 순종 이렇게 표현하는 게 2번이나 있어요. 1장하고 16장에.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라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는 접속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헬라어 접속사 중에 대표적인 접속사가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거는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모든 번역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동격의 의미가 있거든요. 동격의 의미. 그래서 믿음, 카이, 순종하면 믿음과 순종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믿음 곧 순종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번역이 로마서에서 잘된 번역입니다. 믿음 곧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에게 바울이 반드시 그 나라를 상속받을 때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육신은 육신의 삶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편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너무 편해요. 왜 새벽 기도를 안 할까요?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윤 목사님 둘 모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 좀 쉽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쉬고 있습니다. 육신이 쉬니까 그냥 계속 쉬고 싶어요. 이러다 목사가 기도를 언제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쉬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는 한 번 쉬기 시작하면 계속 쉬고 싶어 합니다. 한 번 즐거움을 맛보면요, 그 맛본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기 시작하면 계속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죠. 한 번 육체의 쾌락과 안락에 접어들면 그거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려고 하면 당연히 뭐가 고난을 받습니까? 몸이 고난을 받아요. 몸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 이 몸뚱이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몸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요 19절부터 22절에서 피조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 피조물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은 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격에서 번역한 거라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이 번역의 의미는 피조물이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피조물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이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의 본래의 목적대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존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피조물이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런데 그 결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땅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과 사람은 하나거든요.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과 사람은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 땅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6장에 보니까요 인간의 포악과 죄악으로 인해 땅이 함께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건 분명 사람인데 사람이 부패하니까 땅도 같이 부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과 인간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땅과 사람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이 땅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 그 힘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온 피조세계와 함께 만드셨지만 피조세계 안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피조세계와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막 문명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면 뭐가 병들어요? 땅이 병들어서 그 땅 때문에 사람도 같이 병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창세기 1장부터 9장 사이에서 우리는 인간과 땅이 하나구나. 인간이 고통받으면 땅도 고통받고 다시 땅이 고통받으면 인간이 고통받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이러한 창조세계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조세계가 본래의 뜻대로 본래 목적대로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다. 그렇다면 피조세계가 창조의 목적대로 본래대로 회복되려면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어요? 땅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 인간의 회복이. 인간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면 그 인간의 구원과 회복과 함께 땅의 회복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당연히 뭘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창조된 원형 형태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면 그 아들들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의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들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역시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파괴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피조물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누구 때문에 이 땅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을 잘 살면 뭐 저만 잘 살겠습니까? 누구도 잘 살게 돼요? 제 가족도 잘 살게 되고, 제 형제도 잘 살게 되고, 여러분이 잘 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잘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목회 잘하는 거죠. 성도들 열심히 섬기고,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목사, 바른 목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내가 이 땅을 잘 사는 건데, 그렇게 이 땅을 잘 살면 저 때문에 누구도 혜택 보는 겁니까? 여러분도 혜택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잘 살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우리 때문에 망가진 피조물이 우리의 회복으로 인해 그들도 역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바울이 피조세계를 등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22절에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탄식의 이유가 뭘까요? 몸의 속량, 온전한 부활체를 입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이 언제 끝나요? 이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 언제 끝납니까? 새로운 부활체를 입을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부활체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런데 피조물, 그리고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는 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성령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26절에 성령과 함께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22절에 나오는 탄식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이 같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탄식하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지금 바울이 5장부터 8장까지 설명했어요. 쭉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설명했죠.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몸이 죽었잖아요. 옛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8장에서 선언을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이 몸은 부활체를 입기 전까진 이미 죄를 경험했던, 죄의 종로를 했던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없어지고 새로운 육체를 입기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함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육신이 이미 죄를 경험했던 육신이고, 이 육신은 여전히 소욕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좋아 보세요.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왜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 저거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말씀 행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목사가 너무너무 잘 아니까 못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 막 가가지고 막 신방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하고 막 예배 안 나오는 막 그러잖아요. 목사가 믿음이 너무 좋으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고마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 덜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캐나다 이민 와보니까 너무 좋아. 캐나다 뭐 어떻게 막 텍스 리퍼랑 몇천 원씩 주고 막 나라에서 막 돈을 막 그냥 막 줘. 뭐 남았다고 돈 주고 뭐 생활하니까 어려우니까 돈 주고 뭐 올해 돈 많이 받으셨죠? 막 주정부에서 돈 주고 막 연방에서 돈 주고 돈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 한국 사람 알아요, 몰라요? 한국 사람들 몰라. 이 캐나다가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살아보니까 알아. 그럼 어떻게 가가지고 한국 나가가지고 친구한테 너 이민 와야 된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까. 모르면 뭐 캐나다 좋은 데 가보지 뭐 전 세계에서 한 경제는 한 10일 정도 되고 살기 좋은 나라 뭐 한 5손가락에 든 정도 뭐 그런 나라 이랬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으니까 강하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피조물도 아는 거예요. 사람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의 타락이 피조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까 피조물이 탄식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죄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분내고 파당을 만들고 질투하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그 성령의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문맥에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 말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이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과의 그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과의 싸움을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만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싸움을 이길 때 29절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혼자 힘으로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야만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당하는 고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함께 당하는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람이는 큰 부담이고 힘든 거예요. 지금도 역시 힘들어요. 그런데요 예람이를 함께 짊어져 가고 있는 제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위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성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설명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인 거죠.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또한 지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인데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뿐입니까?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탄식합니다. 성령님도 탄식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문이 있다는 거죠. 그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인내해 주셔야 되고, 조금 더 용납해 주셔야 돼요.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년을 다녀도 본인이 새신자라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새신자라고 생각해요. 박대현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모두가 새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두가 새신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줘야 돼요. 새신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죠. 나는 새신자인데 왜 아무도 나에게 와서 말 걸어주지 않지?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새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가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자, 실천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가서 말을 걸어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회복되면 그 공동체성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 해결할 것이고,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